말씀은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랑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삼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세례고 물세례의 내용을 이제 그 성령 세례의 세력으로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세력으로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 세례를 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늘 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생각을 포함한 이 로고스 말씀 전체를 선언한다. 그래서 그 말씀 전체가 계시록적으로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존재 속에서 나타나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모든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총망라한 것들을 이 사단의 문화권을 말씀으로써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의 문화권을 이 말씀이 사단의 미혹의 세력을 말씀으로 선언하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 속에 성령 세례, 이게 말씀을 깨닫는 구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자를 삼고 할 때 삼고라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 세우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세계로 만들어진 새로운 구성과 형성,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인 이 삼고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세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세력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세력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구도는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이 노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대면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영적 전쟁이 출발을 하게 되면서 아말렉의 전투와 이제 기타 등등의 전체적인 그 전쟁의 그 다양성 속에서 요단강 근처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 요단강 근처에 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보리 타작 즈음이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요단강 넘어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시내산서부터 요단강 전까지가 이 광야의 광야.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에서는 모세에 의해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이 시내산서부터 요단강까지는 뱀이 높여졌다는 거예요. 뱀을 우리가 우러러 본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광야와 같은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내산서부터 요단강 전까지 이 그 뱀을 우러러보고 뱀을 열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그 진노 가운데 논다 이런 단어가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대로 돈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지독하게 열망하면서 그 난폭한 열망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진노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와 연합이 안 된 게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데 그것이 뱀이 높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도 높여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흠모가 되어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구도가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선언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면 밑에서 위로 가는데 중간에 우리 역사적으로는 사마리아가 이제 전쟁을 많이 당하면서 여기 이방인들이랑 혼혈족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 인간적인 그 사고관 속에서는 얘네는 그 믿음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즘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보수파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단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보수파인데 얘네는 뭐
그 자유주의 그런 신앙관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수파의 그 교만함 속에서 그 뭐 기장이나 이쪽은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기장이나 이쪽을 보면은 자유주의고 독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보면은 특히 한국에서 볼 때는 이제 다른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신앙관에 있어서는 자유주의다 이렇게 해서 신앙에 좀 더 순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는 그거보다 더 심한 상태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 사마리아를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의 광야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갈릴리로 가려면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갈릴리로 가게 되잖아요. 이 아래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이 사마리아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사마리아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실제적인 우리의 뱃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아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은 물의 세계를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물의 세력이 들어오면은 사고가 이 생각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민족의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전체를 다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인 것을 말할 때 말세가 오면은 이러저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야기할 때 지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지진이 나타나면 이 지구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머릿속이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례식으로 표현한 데는 휘젓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휘저어버린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난리 나죠. 이방이다 귀신 서양 귀신 들어왔다. 서양 귀신 종교 들어왔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딸이나 아들이 예수 믿으면은 의절하거나 아니면은 너 교회 계속 나가면은 네 다리를 자른다. 도끼 갖다 놓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가 이방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가 아닌 그 개신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스라엘에서도 무슬림도 마찬가지지만 거룩한 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살인을 남이 해주지 않아요. 남이 해주지 않지. 남이 해주면 살인이 되니까 이 거룩한 살인을 누가 하느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오빠, 뭐 이렇게 친척 오빠들, 사촌들이 아니면 극단적으로 오빠가 그 여동생이나 이렇게 와서 죽여요.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래요? 이 사고에서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사고에서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걸 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오면 이 신앙간에 있어서 엄청난 요동하는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신앙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그 신앙을 누가 제대로 똑바로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뭐 6.25처럼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졌지만은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뭐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여기가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휩쓸어가. 내가 원래 대한민국 사람의 문화 전통 불교, 유교, 무슬림, 불교, 유교 그 샤머니즘이 이 대한민국 전체에 그 신앙관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에서 그 샤머니즘이 어느 나라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예, 여차하면은. 예, 그래서 그 토속 신앙이 전 세계가 다 똑같죠. 전 세계가 다 그 무당의 백그라운드가 딱 있어요. 다 이 토대가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그 무당들의 세계가 항상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막는 거죠. 그 무당의 그 토속 신앙 뭐 이런 세력들이.
그래서 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이 세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겠어요, 결국은? 세례는 말씀이죠. 말씀이 언제 선포가 돼요? 예배 때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세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성 차리면서 세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씩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세례는 예배 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희종을 부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고관에서 충돌이 나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국가가 마비가 되면서 개인까지 복음이 중국 저쪽에서부터 들어오는데 막는 세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한없이 일본이 야속하고 대적 상태로만 볼 수 있지만 그 시대는 또 그랬던 것도 있고 근데 일본이 괜찮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본을 용서하고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개인도 그렇지만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진이 난다는 거는 그 실제 우리가 보는 그 지진을 보면서 너희들의 이 사고 속에 영적인 전쟁이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세력을 흘려보내는 그 구도라는 거죠. 세례의 세력이. 그것이 이제는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물 세례이기 때문에 율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적 신앙관도 어디까지 가냐면 요단강 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는 이 위치는 어디냐면은 요단강 전까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갈릴리 가기 전 단계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기 전 단계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구약이 베이스가 됐다면 좀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예,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잘 이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세례는 우리의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관이 어때요? 사고와 이 글과 말 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관처럼 이 대한민국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단의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사고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관으로 전환이 돼야 돼. 믿음의 법 안에서. 그 구도가 여기에서 전체적인 거에서 신의 산에서 요단강 전까지 그리고 넘어가는 그 구도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선언을 하냐? 여기 유대에서 출발을 해서 이 사마리아 여기가 광야라고 표현할 때 광야로 표현하고 이 갈릴리 바다가 가나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는데 그 거듭남의 세계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실질적으로 요단강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단강 너머 세력, 가나안. 그래서 이 요단강 너머 세력인 이 가나안의 세력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성경을 깨닫는 그 세력, 하늘의 4분의 1의 세력이 여기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법으로 전환된 그 사고관을 갖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의식 속에서의 누구 목사, 김 목사, 이 목사, 무슨 장로 권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갈릴리 바닷가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항해하는.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기까지.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너 여기 갈릴리 바다까지 올 수 있겠냐 그 얘기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까지 가는 그 노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까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갈릴리 바다에 그냥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부활하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로 오라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닷가. 그 갈릴리 바닷가로 누구를 오라 그래? 제자들을 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런 세례의 구도를 얘기하면서 이 노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뭐 제자들이 뭐 세례를 베푸는 거나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 세례를 베풀면은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 세례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법 안에서. 예.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물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 물 세례도 쉽지는 않은 거죠. 물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물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물이 율법적 내용의 믿음의 말씀을 깨닫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이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물 세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갔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그래서 그 유대는 그 유대 땅인데 밑에서 가운데 사마리아 있고 그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쭉 물이 내려오면서 사해까지 이어지는데,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수바라 하는 동네에 할 때 이 동네가 나오면은 보통은 이제 도시나 성읍에 대한 얘기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할 때 여기 땅은 뭐냐면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 어느 공간이 있다. 공간. 예, 그래서 방이나 구역이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경계 사이에 있는 공간. 이 두 경계 사이에 있는 공간이어서 이제 구약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지나서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면은, 율법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 전까지가 여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중간에 이 광야에서 여기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전쟁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미혹을 시키는 세력인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깨닫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사단 나라, 그 뱀이 높여지는 그 세계를 깨닫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광야가. 그런데 이 광야를 주님은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구약을 베이스로 하면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신약에서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유대는 뭐냐면은, 유대 땅은 여기서 유대가 나올 때 유대 땅까지 나오거든요. 유대 땅은 뭐냐면은 경작지라는 뜻이 있어요. 경작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교회 나오면서 뭐 성도니 뭐 어디 뭐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 뭐 보조교사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전반적인 거에서 사람마다 그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경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출발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출발을 해서 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도 볼 수 있는 위치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디 만나냐?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래서 교회 나오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돼. 이 일을 하면서 교회 일, 하나님을 섬기는 액션들을 하면서 사마리아 도착해. 사마리아 도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망대다, 감시산이다 이런 뜻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는 가시 울타리가 쳐진 장소예요. 그러면 가시 울타리가 쳐진 장소는 뭐냐면은 여기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망대적 역할을 하는데, 외부 세력의 공격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서 사단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사단 나라로 가시 울타리로 쳐져서 여기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일도 빛이 없는 암흑천지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광야인 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짜 왜 이러니 막 이런 거를 알게 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사마리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정도였어? 이렇게 사람이 죄인이었어? 이런 것들을 깨닫는 자리가 광야이면서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마리아는 뭐냐면은 이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암흑천지인가, 죄인인가, 힘이 없는가, 얼마나 약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자리가 이 사마리아이고 내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고난이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고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사생아라는 얘기가 뭐냐면, 고난이 없으면은 자기가 죄인이거나 자기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내가 무식하다, 나는 힘이 없다,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돈 많은 부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입맛이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주님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그냥. 그런데다 거기다가 더 쉬우는 게 뭐냐면은 가지가지 못난 거 막, 진짜 너는 진짜 가지가지 한다. 너 어쩜 그렇게 모자른 게 가지가지냐, 막 이렇게 만가지다, 막 이런 꼬라지인 거지.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무익한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게 아니라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여정에서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이 이 사단 나라, 이 세상적인 에너지로서 공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이 환난의 그 처절함 속에서 정금으로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고 인자가 들리는, 주님이 우러러과시는, 흠모해지는, 한없이 흠모가 되는 거야. 이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죄에서 나갈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갈릴리 바다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나의 이 한뼘을 인지하고 항복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구약식으로는 요단강 전에서 항복을 하고 보리 추수쯤에 요단강을 건넌다는데, 신약에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했을 때 갈릴리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 뭐를 하냐?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깨닫는 게 뭐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이야.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크게 요동하지 않아. 근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를 펼치는 세력의 여러 각도더라고요. 길이. 그게 뭐냐? 기도로 가는 사람, 말씀으로 가는 사람, 헌신으로 가는 사람, 막 이렇게 있어. 전반적인 것은 뭐 공통분모가 있죠. 근데 기도로만 밀고 가다 보면 내가 기도를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 나이가 들면은 힘이 딸리고 또 이렇게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뭔지 모르는 거야. 입만 무성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까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깔고 가. 일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말씀이나 다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주 무기가 이제 조금 더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구도가 그렇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가야 돼, 구도가. 그래서 여기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동하시면서 조금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구도로서 선언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님은 또다시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를 통해서 주님은 선언하는 게 뭐냐면은 이 광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여기 있는 이 여자가 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여자가 나라는 거를. 그래야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갈릴리로 가죠.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광야적 존재인가, 황폐하고 암흑천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는 믿음의 출발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중간 어디쯤에서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내가 살인을 했거나 뭐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녔거나 이랬으면은 뭐 인간 나라에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차원의 죄에 대한 얘기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근원적인 죄의 본체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죄의 그 용솟음침을 깨닫게 되어지는 어느 그런 게 있어요. 뭐 중간 어디쯤이 아니라 인생의 4분의 3이 지나가는 어느 쯤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갈릴리로 들어가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이른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이 사마리아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감시산 망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 나라를 마크하는, 사단 나라를 막는 뭐 망대가 아니라 사단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망대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그래서 여기는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주님과 내가 충돌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너무 부담스러워. 주일 성수도 부담스럽고 뭐 11조도 부담스럽지만, 기타 등등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뭐 용서하고 뭐 희생하고 1서부터 만가지가 다 부담스러워 충돌이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 나라,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 내 안에 사단 나라가 있어. 여기 음란한 여자가 나야. 그래서 이게 주님의 나라와 충돌이 돼. 그런 개념으로서 사단 나라가 이 사마리아가 내 나라야, 내 나라.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나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처럼 난리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쪽에서도 난리, 저쪽에서도 난리, 뭐 제사만 난리인 게 아니야. 11조도 난리, 뭐 용서도 해야지, 겸손도 해야지, 희생도 해야지, 헌신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말씀 알아야지. 뭔 난리냐 이게 도대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을 텐데 야, 예수 믿어서 진짜 머리가 복잡해서 터져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얼마나 더 복잡하겠습니까? 복잡하다고 해서 뭐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항상 제자리 뛰기인 것 같아요. 이게 난리 법석인 거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가시 울타리로 쳐져 있어. 내 안에 사단이 나를, 내 안에 구약식으로는 그게 뭐예요? 아비멜렉이 나를 지키고 있어. 사단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니까. 복음이 못 들어오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그래서 수가는 마지막이라는 기본 뜻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누구나 뭐 다 마지막 때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뭐냐면은 그 술 취하다는 거야. 독주에 의해서 술이 취해 있다. 그 독주에서 술이 취하다는 거는 포도주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해 있는 상태, 사단에 의해서, 사단 나라에 의해서 우리는 술 취해 있어. 그래서 출세하고 뭐 번영을 하고 성공을 하고 뭐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지 진짜. 뼈가 마르고 막 흥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세력으로서 나는 술 취해 있단 말이야. 사단 나라에 막. 그래서 사단 나라는 분명한 환상이, 명백한 환상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너무나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이는데 환영이라는 거, 환영.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수가라 하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로 하는 게 예수님의 희생의
그 피로써 이 사단 나라의 그 술 취한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희생으로 제사함이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바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르셨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맞닥뜨린 거예요.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느 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무능력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막 미쳐버릴 것 같다. 진짜 저 인간 진짜 그 뭐 미쳐버릴 것 같은 인간이 그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왼수는 가족 속에 있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교회 내에서 목사님 사랑하는 거, 그게 뭐 우리 인생 일대에 숙명인데 그게 안 돼.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수 중에 최고 왼수는 남편이고 마누라고 가족이고 목회자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들이받고만 이래가지고 할머니들은 100년 왼수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충돌의 개념이고 사단 나라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 나라는. 사단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도 묘한 그런 그 서로 원수인 그런 구도로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동네,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이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그 다툼과 전투, 논쟁, 말다툼. 그래서 전투는 뭐냐면은 말다툼의 개념이 있어요. 그 말다툼에서 너랑 나랑 말다툼 한다는 게 아니라 사고관, 사단 나라의 사고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관과 여기서 논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논쟁. 그것이 실제로 논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 사고 속에서 그런 구도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 이르시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시라는 이제 그런 단어에게 성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네로 표현이 돼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서 이제 사단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술 취한 동네에 주님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한테 들이닥친 거예요. 어느 나라에 들이닥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유대 땅에서 이미 출발을 했어. 이게 초짜가 아니야. 우리 시기의 초짜가 아니야. 이미 이 사람은 믿음이 어느 정도 한 사람이야. 10년 예수 믿은 사람, 뭐 20년 예수 믿은 사람. 그거 열심히 파이팅해서 달려온 사람이라고 봐야 돼. 달려와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어느 지점,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르러야 돼. 자기가 죄인인 것.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착하다는 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남들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진짜 착하게 살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여기 도착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나의 그 어떤 한계 같은 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랑 맞닥뜨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드디어 여기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 주님, 제가 진짜 안 되네요. 진짜 안 되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짜 안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을 사용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뭐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도 억지로라도 막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계속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알든지 모르든지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 두 개 막 보리 이상 미리삭을 줍는 것처럼 듣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씩 끝없는 전쟁에서 하나씩 두 개씩 깨닫게 되면은 한 문장, 한 단락, 한 문단 뭐 이렇게 깨달아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믿음이 이제 자기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건 사고 속에서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세력화가 되게 되면은 그 말씀과 어떤 사건이나 고난과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다 교회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단순히 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어느 정도 경험하고 세력화가 됐을 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야곱은 예,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야곱의 뜻은 뭐냐면은 속여 넘기다,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리다, 뭐 제어하다. 근데 대신 들어가 앉아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마지막에 매복자다, 이런 저런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세력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가 가시 울타리로 쳐져 있어요. 우리 안이 가시 울타리로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으로 중무장이 되어 있다는, 내가 사단으로 중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사마리아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 야곱은 뭐냐면 이 사단의 통치권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 있다. 주님의 나라로 들어갔다. 원래 자기한테 허락된 게 아니잖아요. 에서가 자기 형이었는데 그 형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유산 상속받는 장자였는데 자기가 대신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 그래서 이 대신 들어간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한, 예,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한 아들. 그래서 우리도 다 이 야곱처럼 나름대로 모든 인간이 파란만장한 중에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믿는다, 나 확실히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실히 분명하게 믿어도 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내가 얼마나 이 사단 나라에 대해서 암흑천지이고 무익한 종인가를 전체적으로 이 내 뱃속 전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살피는 것을 정탐하다라는 거, 정탐. 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준 우물이 있다. 그 야곱이 준 우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야곱의 일대기 전체가 그 믿음의 우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 구도를 잡고 가기 때문에 야곱의 전체적인 삶이 야곱의 우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물은 뭐냐면은 뭐겠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샘이죠. 이 샘은 분출하다라는 뜻이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물과 피와 기쁨의 이런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이 성경의 기본적인 거고, 피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의 성에 진입하는 그 종착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샘물은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때요? 말뚝을 박는다는 거예요. 장막을 세우다.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다. 예, 그런 뜻이 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성전을 신약식으로 하면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구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거, 믿음을 세우는 거, 뭐 이런 거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에서 이 전체적인 그 믿음의 행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광야적 제인의 그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인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그래. 여자가 신부를 대표할 때 여자를 쓰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예, 그런 구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을.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 여자가 그 음란한 여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란한 여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사단에 의한 음란한 여자라는 걸 알게 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한 사람. 내가 얼마나 음란한, 이 사단에 의한 음란한 존재인가. 성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나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음란한 여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여자는 이미 사마리아의 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구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깨닫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하세요. 이거 본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야곱의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야곱의 신앙관. 그래서 야곱은 천신만고 끝에 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물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관을 가졌다는 거죠. 율법적 신앙관. 그래서 이 여자도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영적인 전쟁을 행보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즈음에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6시쯤 되었다. 이 여자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음란한 여자니까 다른 사람 안 나올 때 뭐 정오에 나와서 물 들어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그러면 무슨 의도 있겠냐. 정오면은 햇빛이 제일 짱짱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해의 공격이 제일 많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단의 그 선의 개념으로 제일 많이 공격받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영적 전쟁의 피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선의 개념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의 개념은 여기서 취급을 하지 않아. 워낙에 저급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따라가다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이 아니라 예수님 나라의 선은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의 선을 따라가는 것은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출발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이 금송아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이 우리의 신앙관이다. 근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초판부터 아론의 금송아지로 주님이 구약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서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우물을 갖고 있는데, 이 여자가 여기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여기 도착했는데 6시쯤 되었더라. 그랬을 때는 사단의 그 빛의 세력, 선의 개념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해석을 다른 목사님들은 또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닫긴 그래요. 그래서 선의 개념으로 이 사단나라, 대한민국의 오름의 가치관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죠. 근데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해가 충당같이 검어진 건 뭐냐면, 그 해의 그 햇빛, 사단의 빛의 세력이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검은 머리카락. 그래서 우리 사고관에 의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점령당한다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를 살인하는 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무슨 개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는 이거를 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 미혹으로 빠져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WCC도 마찬가지예요. WCC도 어때요? 연합이라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예, 이런 거 뭐 좌파, 공산주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다 선의 개념으로 쳐들어오는데 이거를 구별하거나 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6.25 때 그 공산당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아니면은 이 물세례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의 신앙관, 야곱의 신앙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앙관에도 야고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신앙관이잖아요. 기본 베이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그 12제자 이름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12제자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다. 이 여자가 지금 야곱의 우물의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야곱의 우물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돼. 내가 얼마나 광야적으로 음란한 존재인가를 전체적으로 깨달아야 갈릴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가 그냥 뭐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확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안타깝게도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배워두면은 생명의 길을 가면 어느 날 그걸 깨달을 수 있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배우지 않았으면 생각나지 않는 거고 깨달을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는 야곱의 우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마리아가 그렇고 유대가 그렇고 갈릴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이 구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 여자를 만나서 물을 얻어먹었다 그 얘기가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냥 이 여자 한 명 전도를 했다. 이 동네 전도했다. 끝.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게 이 본문의 마지막이잖아요. 거기로 끌고 가고 싶어서 주님이 이 여자가 이 본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그 존재로서. 그래서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야곱의 우물을 갖고 있는데도.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호수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일곱 족속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7성국 7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 나라가 어떠한 미혹의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래서 그 사단 나라도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잖아요. 아도니세덱은 공의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평화와 공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와 의 누가 써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 의의 왕이잖아요.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광야적인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 영적인 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죠. 영적인 그 전쟁을 해서 어디를 가야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갈릴리 바다로 가야 돼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그래서 깨닫는 5마디로 가리키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의 기도보다 더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1만마디 방언의 기도가 있어야 깨닫는 5마디가 나타나는 구도이긴 하지만은 뭐 기도는 방언의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게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가는 그 노선이 이렇게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나라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사고관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인을 친다 할 때 그 인이 어디 치냐? 여기 마음의 중심, 여기 행경만 여기 정중하게 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을 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냥 도장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내 마음인 거예요. 주님을 흠모하는 거예요. 인자가 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주님을 흠모하는 그 내 마음에 모든 거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건 전혀 없어.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고 무능한 아무것도 아닌 거를 깨닫는 게 믿음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1 더하기 1은 2다. 이곳서부터 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우물을 이 여자는 이미 갖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일을 열심히 하다 뭐 이런 뜻이 열심히 일하다. 그래서 이 우물 곁에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우리가 광야적, 메마르고 건조한 감옥 상태의 영적 상태에 있는가,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러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래서 물 풀어 왔다 이 얘기인데 이 물은 이 더러운 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가나 혼인잔치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그 더러운 물을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주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나라 생수가 되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율법적 이해관, 우리가 이 사단나라에서 율법에 대한 이해관, 영이 아닌 우리의 사고 속에서의 이해관은 예, 그 밑에 찌기가 있는 더러운 물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물의 개념이에요. 예, 이 물 세례 받는 것도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이거 잡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뿐이지 이게 무슨 자산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우리의 자산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내가 무능한 죄인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정말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지도 않다. 난 겸손한 그 뭔가를 갖고 있지도 않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난 진짜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화한장을 하겠다.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는 절대적으로 흠모의 대상이 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이거를 깨닫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미쳐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을 둔 것과 같이 별짓을 다 했다 얘기죠. 별짓을 다 해 정말. 온전한 한 명의 남편을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공격을 해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많은 사단의 주인들이 있었던 거죠. 많은 사단의 주인이. 이 5의 숫자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룰 수 없는 어떤 지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에서도 5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이 여자한테. 이 여자가 주는 그 물은 뭐 쓸만한 물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너의 믿음이 어찌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처럼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저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 기도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나오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 기도를 하려니까. 그런 식이죠. 제가 예수님께 드리는 물은 그런 물이에요. 그냥 뭐 주님의 은혜로 뭐 간간히 뭐 교육 전도사 할 때 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역사지만은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역사일 뿐이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죠. 근데 고난이 쳐들어오고 이제 쑤셔 박힌다고 그러지 막 저쪽에 막 집어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뭐 사방으로 웃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태가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대척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폭발한 거죠. 이 사마리아가 터진 거예요. 사마리아 예수님이 그때서야 찾아오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저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엄청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주님이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물을 퍼서 믿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더러운 물인 거예요.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뭐 개판인 거죠 진짜. 그때서야 이제 내가 사마리아에 도착하고 그때서야 했기 때문에 뭐 쓸만한 걸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 교만 안 한 척하지. 이제 위선 떨지.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위선 떨지. 용서하려고 했더니 열채지. 막 참으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니까 숨 막히지. 목회자 기본이 돈 없지. 화한잔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사방으로 웃겨싸움을 당하는 거죠. 오만 사방 팔방 망가지는 거야. 혼자 난리 피는 거지 이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정오에 물 들어온 것처럼 이 여자가 물 들어왔잖아요. 정오에 물을 들어왔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옳은 일, 선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 거지 진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난리 법석을 해서 이 정오에 내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에서 최선을 다하고 화이팅을 하는 거. 그게 곧 하나님이 좋아하고 주님의 선한 물이다, 생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여자하고 저하고 너무 똑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난리 법석을 치는데 정작 주님이 오셔서 물 좀 줘라 했더니 이 여자가 물을 떠서 주려고 했더니 쓸만한 물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물이 개판인 거지 진짜. 그래서 이 여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님 저한테 뭐를 달라고 하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물을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내 안에 이 건조함과 메마름과 이런 것들을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예.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이제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할 때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인 걸 아는 거잖아요. 여기 사마리아 여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미쳐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 미쳐버리는 상황에서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은 쓸만한 물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그러는 거지.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되게 잘 아는 것 같잖아요, 실상은. 근데 우리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구하였을 거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수를 달라고 똑바로 못한다는 거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정무에 물들어가니까. 이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우리는 전력 질주를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에 맞추는 거야. 정오에. 예, 그래서 여기서 내 남편이 5이다. 이게 오병이에 나올 때 6의 숫자, 사단나라의 그 6의 숫자에 맞추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나라의 6,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돼서 우리는 위선 어디쯤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나에게 이 구원의 물을 주시라, 나에게 생수를 주시라. 주님은 나에게 선물, 성령님을 은혜로 주셔서 성령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다, 가능케 하시는 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성령의 기름에 대한 세력도 있고 주님의 접촉의 뜻도 있지만은 가능케 하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직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주님 나는 이렇게 더러운 물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전력 질주를 해왔는데 안 되네요. 따지인 거죠. 근데 여자는 아직 잘 모르죠. 자기가 무슨 상태인지 모르는 거지. 광야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물의 개념을 깨달아야만 아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해안가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안가. 그 해안가에서 제자들이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닷가에서.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물이 깊다. 이 말씀을 깨닫는 데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를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의 이 생명의 세력은. 근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약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광야적 입장에서의 믿음의 세력에서는. 주님이 얼마만큼의 가능하신 분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우물이 깊은데 가능할 수 있냐? 당신이 가능하냐?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건 이 율법적 신앙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율법보다 크냐?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짐승들은 뭐예요? 짐승들은 어린아이서부터 늙은 사람까지 총망라한 전체적인 이스라엘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 야곱의 우물 속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율법적 신앙관 속에서는 그 요단강 전까지밖에는 못 가지만은 이 물을 마시는 야곱의 우물 속에서는 다시 목마르다. 늘 갈증이 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샘물이 계속해서 샘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샘물이 되려면은 예, 그 묵상하다, 말씀을 묵상하고 조사하고 뭐 그런 정탐하는 이런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샘물이 터지게 되면은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깨닫는 세력이 전반적으로 세력화가 되었을 때 샘물이 터진다,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흘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을 예, 소유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는 끝없이 터지는 샘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샘물이잖아요. 생명 나무시고 예, 목마르지도 않게 다시 물길로 뭐 왔다 갔다 고생하고 난리 피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길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데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야 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래서 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고 예, 바알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남편의 세력에 이미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믿음을 따라간다고 했지만은 이 마음의 중심에 오해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정오의 햇빛,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에서 전력 질주를 했지만은 내 안에 사단의 세력만이 계속 가득하다라는 거, 이루지 못하는 세력으로서. 그런데 지금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세울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를 잡지는 못했어요. 구약식으로 하면은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거기가 결혼하다 하나가 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래서 그 헤브론이 사라가 죽은 자리가 헤브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도 요셉한테 너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요셉이 헤브론으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게 뭐 심부름을 똑바로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 수준과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5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 근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에 정오의 햇빛에서 노출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에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단나라의 강력한 미혹의 세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자는 여기서 지금 자기가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도 아니고 자기한테 사단의 세력이 5의 숫자로 점령당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거기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무게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로 이 사마리아로 중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튕겨내는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버티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신랑 되시는 그 헤브론의 믿음에 도착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틀리겠죠. 뭐 헤브론에 도착하는 저는 이제 믿음이 덜 되고 늦된 사람이라 이제 이 구약적인 어떤 노선 비슷한 상황에서 가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믿음의 또 뭐 대단한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구도는 그렇습니다. 구도는 이 구도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사마리아는 내가 얼마나 광야적이고 죄인인가를 전반적으로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것이 사마리아다 이렇게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게 되면은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그냥 가는 게 아닌 거죠. 예, 갈릴리는 이 가나안의 출발지인 거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출발하는 데가 갈릴리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선언하는 구도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이 구도가 있어요. 믿음의 구도, 자라남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예, 구약이 보다 더 이제 세밀하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율법적인 거에서 선언을 해놨는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법으로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신약이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보면은 내가 어느 쯤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크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헤브론에 다 잘 도착을 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누구나 다 잘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세례, 불세례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은 문제가 많은 더러운 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